저는 오늘 선천성 장애를 고치신 그리스도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내안의 교회에서 호주에 선교 캠프를 두 분이 가셔야 되는데 12시에 조금 있으면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생략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도 도중에 끝날 수도 있고 제가 또 말을 또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저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다른 나라 독일도 있고 저 밑에 지방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건 또 정상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무슨 형상이 있냐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사람 형상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셨을 때는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장애가 하나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그 사단이 뱀을 먼저 장악하고 그 뱀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해서 결국은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해가지고 하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영혼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선악과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일단 몸 자체도 다 그냥 파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단이 아버지가 되어지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습성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것들이 다 그냥 인간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런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3장은 왜 인간이 모든 문제가 생겨졌는가의 시초가 나오는 것인데 창세기 4장부터는 그게 그냥 유전적으로 쭉 전달되어지는 것 자체가 창세기 4장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당장에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당장에 남자하고 여자가 그렇게 사이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데 3장에 딱 보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핑계를 다 상대방한테 지우게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3장이고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고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간에 갈라져서 원수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면서 한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전 세계가 이제 네피림 해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 갈라지게 되어지고 창세기 11장에는 또 그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서 인종마다 또 그 인종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부터 부모님의 고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그냥 유전적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대대후손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봤을 때 우리 조상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 유전적인 형태 그것이 극명하게 딱 보여지는 것이 어디냐면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사사가 나오는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왼손잡이라고 나와요. 희한하죠? 여러분 다 오른손잡이죠? 근데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 거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무려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700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도와준 용사들이 또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으로 왼손잡이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내려져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왼손잡이에서 왼손잡이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 대대로 그것이 그냥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그 모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인 것이 그대로 다 부모님 것이 그냥 그대로 대대로 물려져 와가지고 내려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전적으로 내려져 있는 것들 자체가 그대로 내려져 있는 것은 뱀의 후손들 해가지고 그대로 내려져 가는 거지만 조상에게 있는 그 유전적인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비밀을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의 부모님으로 인한 모든 유전적인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다 조상에게서 내려져 왔던 것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다 개혁이 되어져서 개혁이 되어진 것을 그 자손들한테 물려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조상 대대로 노예살이했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잖아요. 가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자기 자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 자녀가 죽으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후손이 없는 거잖아. 여자들만 남는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다 뭐냐?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아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붙잡아서 완전 그들이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탈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언약의 민족을 세우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경 키워드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이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구약 성경은 두 가지 키워드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걸 그냥 물려주느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들을 조상대대로 물려져 왔던 것들을 개혁을 해서 자기 때에 바꿔가지고 자기 자녀한테 또 넘겨주느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그 키워드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 봤을 때 우리가 배경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그 땅은 뭐냐면 자기네들의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지정해 줘가지고 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 조상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또 없는 거지만 예언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절기도 있어요. 세계 유일한 구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어요. 율법도 있어. 안식일도 지켜. 그러니까 눈 뜨면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눈에 뜨면, 그리고 조상 자기네들이 유전자도 다 뭐냐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 이끄시고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러면 뼛속부터 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땅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귀신이에요. 웃기죠? 귀신이야. 아니 마가복음 다른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잠깐 나오다 보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배경에 계속 등장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왜 그 땅에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 뭐가 나오느냐? 본문에 나오는 게 이거 있어요. 선천적으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제가 퍼자 들어가는 검색 엔진한테 물어봤어요. 야, 귀먹고 말 더듬는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 더듬는 거는 후천적인 게, 선천적인 게 많대. 그리고 귀먹는 건 뭐냐?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대. 근데 일단 말 더듬는 건 뭐냐면 선천적인 것이 많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말 더듬고 귀가 지금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볼 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따져야 되는 거지만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선천적으로 귀가 먹고 말 더듬는다. 이 측면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지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을 1인칭이라는 시점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나잖아요. 저도 지금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제 40일째, 오늘로 40일째야. 그러면 걔는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요. 열심히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학 6살짜리 귀여운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럼 저 어린아이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생겼다는 아는 거지만 나는 왜 이렇게 생기고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아가게 되냐면 사춘기 때 하잖아요. 다른 때는 모르잖아. 사춘기 딱 되지만 야,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뭐지? 우리 엄마 직업이 뭐지?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생겼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거울 보면서 이제 막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는 거 보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더라고.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하늘이었어. 사춘기가 딱 되어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이거네. 그럼 이 직업이라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렇게 보면서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뭘까? 그럼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게 높네. 나 저 목사님 자녀가 돼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춘기 되어지니까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이 차려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차려져서 그때 부모님의 직업에는 이런 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 그러면 이 선천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전자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그 일일증 시점에서 가만히 사춘기 되어졌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말 더듬어요. 그 다음에 귀도 들리잖아요. 귀가 당연히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어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귀도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귀가 먹었다고 하니까 귀는 안 들리잖아. 말 자체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안 들리면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이것도 장애고 이것도 장애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천적이라고 제가 지금 전제 조건을 달잖아요. 후천적이라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춘기 딱 되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런데 선천적이라고 하면 아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모를 볼 거 아니야. 아마 선천적이라고 하면 유전적인 측면도 있을 거야. 부모님도 봤을 때 그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위에 때도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 가문에서 내려오는 유전적으로 조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어떻게 표현하면
저주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1인칭 시점에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 조건 하에서 태어난 것이고, 이거는 뭐냐, 완전히 유전적으로 그냥 내려와져 왔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옛날에 그 경쟁사회도 마찬가지면 지금도 경쟁사회인데, 아니 정신 차리고 사춘기 딱 되어지는데 사회 나가서는 뭐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직업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긴 하겠지만 제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모든 조건 자체가 제약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당사자는 제가 그 사람이 되어졌을 때 뭘 해보고 싶어도 다 장애 다 커트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해보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운명을 탓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 하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선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더 문제가 뭐냐, 그 영이 와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건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거 봤을 때 어떤 사람 맨날 교회는 맨날 영적인 측면에서 막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학문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고,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고, 심리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냐면 살아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있어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딱딱하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하면 아무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면 살아있는 존재로 설명을 하니까 파릇파릇하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귀가 먹고 말도 더듬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 집안에, 그 부모님에게, 그 가정에, 그 개인의 마음속에서 뭐가 들어와져 있냐면, 너는 귀가 먹고 말이 더듬었었기 때문에 너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너는 친구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너는 혹시 남자라 하면 너는 결혼 생활도 할 수도 없고 자녀도 낳을 수도 없고, 누가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느냐. 그럼 너는 직업도 가질 수도 없고, 너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가슴에 딱 들어와요. 마음에 딱 들어와. 그게 장악을 해요. 근데 그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져 있어. 그 부모님도 그런 줄 알아. 사회에서도 그런 줄 알아. 자기가 초청하든 초청하지 않든 이게 들어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 더듬고 그 다음에 귀가 먹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에 다 들어와자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 그게 더 문제예요. 장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서, 그 장애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 눈에 안 보여지는 영, 살아있는 영. 우리는 성경에 그것을, 그 영적 존재를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영적 존재라고 하겠죠. 영적 존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는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영적 존재가 귀신이라고 폭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좋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찬양하게 만들고, 야, 네가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있잖아, 네가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발휘할 수 있어. 그런 영적 존재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가운데서 들어와져 있는 영, 그리고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영은 이 사람을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더 패배주의로 만들고 사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뭐냐면
완전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귀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그 영적 존재의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그 상태를 폭로를 하고 있고 그 영적 존재가 실체가 누구다라는 거, 그 영적 존재는 어디서 왔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성경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부모도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갔느냐? 어떤 사람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그래가지고 어디 갖다 놨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을 인해 가지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선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조상으로 유전적으로 그냥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고칠 수 있다라고는 답을 내린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 옆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 안타까워하고 막 탄식을 하잖아요.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건 뭐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져 와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서 그리고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겠냐 이거죠. 살아온 삶 자체가 얼마나 기구하냐 이거죠. 세상에 노력해도 결국 성공할 수도 있을까 말까 한 건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가운데에서 이 귀에다가, 양쪽 귀에다가 예수님이 손가락을 다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가락에 손에다가 또 침을 뱉었고 혀에다가 딱 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울어봤고 에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리고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인칭 시점. 아니, 자기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불가능하다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억지로 끌려갔어. 근데 자기는 반항하지 않았어. 근데 갔는데, 여기 집어넣고, 그것도 뭐냐면, 지금 고치고 있는 장면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이 사람만 가는 거잖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갔으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딱 눌러놓고, 여기 집어넣고, 침을 뱉었고, 여기다 혀가 대갖고 하는데, 이게 자기는 능력 없는데 이게 혀는 풀어지고 그 다음에 귀는 열려가지고 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놀라는 거지만 그 본인도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이 개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 개인이 조상 대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유전적인 것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인하여 다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거는 조상 대대로 유전적으로 사회에서 내려와져 있는 모든 습성이나 문화 자체가 저거는 절대 못 고친다는 거잖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로 나오잖아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절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요. 근데 말 한마디 갖고 풍랑이 딱 잔잔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건 절대 못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절대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절대라는 걸 깨잖아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깨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깨는 게 아니잖아.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뭐라는 게 나타나냐면 저분은 구약 성경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맞구나.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맞구나라는 것 자체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오늘날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장애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생각 들고 저게 오늘 나한테 뭔 해당이 될까. 근데 여러분 자
그거 유전적인 장애 있잖아요. 왜? 여러분 당뇨병 유전 안 될까요? 되죠. 제 배우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살이 쭉 빠졌어요. 근데 형제들도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 아버지를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알츠하이머에 있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못 걸으셔. 의지는 있는데 못 걸으셔. 야, 저게 나도 내 때 되면 오겠다. 이래 드는 거야. 왜? 그 유전적인 거니까. 저희 어머니는 나이 들어서 당뇨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당뇨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자녀들은 제 배우자가 당뇨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자녀들은 당뇨 없나요? 아니지. 있을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여기 암이 생겼어요. 무슨 암? 피가 돌아다니는 이 암 있잖아요. 혈액암이 생겨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대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맨날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별로 질병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없다 할지라도 조금 더 확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관계적, 영적, 습관적 그런 거 많이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저희 아버지는 뭐냐 사람한테 정말 인정받으려는 게 너무 강하셔요. 저희 아버지, 제 아버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하면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심심해가지고 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 당연히 있겠지.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50%는 아버지 거고 지분의 50%는 어머니 거예요.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래요. 제가 얼굴 딱 보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거울 보면 굳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딱 보면은 고정되어져 있는 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거냐? 제 엄마 거예요. 제 거 아니야. 제 평상시 보면은 거울 보거든요. 그러면 제 배우자가 하는 말이었어. 왜 당신은 그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왜 이 표정 하고 있지? 가만히 봅니다. 왜 표정 하고 있지? 가만히 보면 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엄마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제가 봤을 때 너 좋다? 이렇게 한 적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하긴 하지만 웃으면서 하는 경우가 아니야. 왜 삶이 고달프잖아요. 삶이 바쁘고 돈 벌기도 막 바쁘니까. 그리고 막 바쁘게 하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이니까 저도 맨날 보는 게 그 모습이니까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부모님 거라는 거지.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 거 남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뭔가를 막 전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느 순간에 그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걸 깨야 되겠다. 뭘 행동을 할 때 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고 혼자 있으면 뭐 하면 되잖아요. 막 하면서 막 이것도 틀어놓고 저것도 틀어놓고 전화하고 막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누나한테 전화하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맨날 싸운 게 뭐냐면 왜 당신하고 나하고 하는 이야기를 왜 누나한테 고자질 하냐 이거야. 그래갖고 싸운 적 많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내가 기억했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고자질 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습성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에 저를 깨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항상 남의 눈치를 보려고는 조상 대대로 내려져 있는 거는 깨뜨렸죠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나도 내 안에 속에 그 영이 있으니까. 영을 내가 초청해가지고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영을 활성화시켜서 계속 저 자아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야, 너 뭐 행동을 할 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 남이 어떻게 보는 거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가 눈치를 보여야 돼. 이게 쫙 그냥 저도 모르는 가운데 밀려오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운명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걸 또 바꿔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 업그레이드 판 되어져 갖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항상 맞다, 그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면서.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갖 선천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좀 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오직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먹고 말 더듬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조상대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집중해서 부를 때, 계속 부를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생각나요. 생각나죠. 그리고 자꾸 부르면 짜잘한 것들은 깨져. 그리고 큰 것들은 뭐냐?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러니까 모든 열쇠는 누구 이름으로 시작되는 거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생각.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선천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자녀를 낳는 걸 보니까 기형아 검사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우리 시대에는 기형아 검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퍼자 들어가는 거에다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선천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는데 지금도 선천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거 있느냐 해보니까 많아. 제가 말할게요. 신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성 질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입천장이 제대로 형성 안 나고 나온 사람 많대.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심장이 결합되고 태어난 사람 많대. 그 다음에 그건 구조적인 거잖아요. 기능적으로 발달이 안 된 선천적인 기형이 있대요. 신경계, 뇌가 문제가 돼갖고 지적 행동에 장애가 있대. 감각 문제도 있대. 대사 장애도 있대. 퇴행성 장애도 있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대, 지금도. 그런데 미국에서 있잖아요.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선천성 심장 결함은 10명 중에 1명이래. 태어나는데 선천성으로 심장이 결함이 있대. 그 다음에 심신충격으로 인해 결손이 있대. 이거는 240명 중에 1명이래. 여러분 다운 증후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다운 증후군은 700명 중에 1명이 태어난대. 우리는 그냥 다 태어나는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폐 동맥 판박 폐쇄겠다. 폐에 동맥이 있는데 그게 폐사가 되어져 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있는 게 1052명 중에 1명이래. 그리고 구순구계열 여기 있잖아요. 입이 제대로 여기 있는 것이 제대로 형성 안 돼 자꾸 태어나는 게 1500명 중에 1명이래.
그 다음에 이쪽 안에 이 천장 안에 있는 9계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나오는 사람이 1700명 중에 한 명이래. 사지가 결함되었고 태어나는 사람은 1943명 중에 한 명이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 있는 사람 다 어디 있느냐? 저기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가면 빠글빠글해요. 제가 이번 주에 아산병원에 가봤어요. 빠글빠글해요. 차는 너무 많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 정상적인 사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보면서 자,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 조상 대대로 내려져 있는 유전적인 것도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손가락 껴놓고 입을 해놓고 에바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미 사회적인 법칙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짜잔한 것들 그거는 정말 많다는 거죠. 제가 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만 옛날에 상담 배우면서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습관 행동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아무 비판 없이 살아가는 거지만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객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으로 보니까 저것도 업그레이드, 저것도 업그레이드 될 거 얼마나 많은데요. 업그레이드 될 게. 저희 부모님은 가난하지 않았어. 근데 저는 가난하고. 저희 부모님은 열등하지 않았어. 근데 저는 마음속에 열등감 얼마나 꽉 차고 있는데. 저는 우울감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있잖아요. 조사해보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걸 심리학적으로 생각할 때 열등감, 우월감으로 표현할 수 있어. 우리는 그거 표현하면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냐면 학문적인 거니까. 그걸 영적으로 표현해야 돼. 내 속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는 영이 쫙 장악돼 있어요. 내가 왜 열등하느냐? 열등한 그 영으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 생각, 행동, 습관, 신경계 다 장악을 하니까 더 이상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져 있는 것들을 도전을 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뭘 해야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야 돼. 어느 때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 도전할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뭔가 막 힘들어갖고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질 때 그때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바뀔 수 있는 기회야. 그때 해야 돼.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전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해가지고 이적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라고 딱 답이 나라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조상 대대로 내려져 있는 뭐 가문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거 습관적인 거 영적인 거 아니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것도 그분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가운데 도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귀 먹고 어눌한 선천적 조상 대대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치유되어진 사건을 봅니다. 우리도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영적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뿌리 박혀져 있는 문제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에바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